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성막은 그 당시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혹은 미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다른 신전에 비해서는 탁월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탁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 다른 국가들의 신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 화려함, 어떤 미적인 우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죠. 눈에 보이도록 신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구름은 출애굽기에는 히브리어 아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은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각각 따로 두 개가 있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밤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현하였고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에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시내산에 구름과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광야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을 하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를 더 머물러야 되는지 또 얼마를 더 행진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머문 기간을 다 정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광야의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주적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에 이내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안주하고 싶어도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지요.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향했던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되는데 저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진배 없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더 있고 싶어도 혹은 반대로 빨리 떠나고 싶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때가 좋은가 많은 시기를 저울질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순종입니다. 광야에서의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행길입니다. 광야의 험난함을 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이 여정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할 그럴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뿐만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복음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처음 갈 때 하나님의 구름을 보며 순종했듯이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시키는 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가는 인생길, 실패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